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죠.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일천번제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굉장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듣고 그 사건의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요청, 그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하는데 일석삼조 이상의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10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해도 사실 그 10가지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요.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은 뭐 한두 가지 이상이 아닙니다. 건강이 먼저일까요? 가정이 먼저일까요? 일이 먼저일까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교회가 먼저일까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것의 어떤 비중을 따져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들을 하나 찾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고르고 그 안에서 또 고르고 골라서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을 찾아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후회가 없겠죠. 한 가지, 이처럼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말했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이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막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플러스 그 소원, 우리가 구한 한 가지 소원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까지 한꺼번에 주시는 것, 그런 소원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처 우리가 구하지 못한 소원까지도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소원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전래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착한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그 나무를 찍다가 이 쇠도끼가 연못에 빠졌습니다. 산신령이 와서 금도끼를 들고서 이것이 내 도끼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은도끼를 들고서 내 도끼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러죠. 세 번째 쇠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도끼냐고 물어봤을 때 그 나무꾼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꾼의 정직한 삶을 기뻐했던 그 산신령이 쇠도끼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그의 소유가 아니었던 금도끼와 은도끼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원, 한 가지인데 그것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이 많을 수 있는 일석삼조, 일석십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없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능력 있고 또 힘 있고 감사가 넘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었을 때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의 소원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지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소원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그 소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원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원은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합니다. 이런 소원을 구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평생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왕궁에서 왕으로서 편안하게 살 때 지은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 살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절망과 어려움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에 지은 기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소원은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소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였던 그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온 나라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박해서 이 다윗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현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소원은 어찌 보면 현실성이 없는 불가능한 그런 소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윗도 자신의 이런 도망자의 신세가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뀔 거라고 예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도망자에서 이제 벗어나서 누명이 벗겨져서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것보다 죽을 수 있고 또 감옥에 갇힐 수 있는 또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을 다윗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원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정말 이제 이 도망자 신세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사울이 기세등등해서 나를 자꾸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사울을 보지도 않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소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했던 그 소원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 현실성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에게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은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하나님을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자신의 생명의 근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내가 구한 이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망다니는 신세였던 다윗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뭘 믿고서 이런 당돌하고 저돌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27편 2절과 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구원으로 자신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사무엘상 19장 이하에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얼마나 정말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오로지 이 다윗 잡는 데 썼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더 놀라운 것은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손에 사울의 생명을 맡겨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2번이나 가질 수 있도록 오히려 사울을 하나님이 위험에 노출시키시고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울의 추격에 다윗은 여유 있게 또 사울이 결코 다윗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런 와중에 사울은 다윗을 쫓지만 다윗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토록 잡고 싶었던 다윗,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이 다윗을 사울 자신은 정작 못 찾았는데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것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심지어는 사울이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던 그 다윗에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찾아가서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도 전하면서 그에게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거치면서 경험하면서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이 27장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말할 때는 그 소원이 현실성이 있는 소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무와 돌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우상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는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고 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소원을 말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한 파이퍼 목사님이 그 묵상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닌 성경적인 역할은,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지닌 성경적인 가르침은 장래에 임할 은혜, 그 장래에 앞으로 일어날 그 은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동일한 패턴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아니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경험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어떤 한 사람만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더불어 힘있게 또 능력있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셨고,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점프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답답하고 어쩌면 새로운 절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가장 중요한 소원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평생 그곳에 거하게 해달라고 했던 이 다윗의 소원은 그가 처한 현실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을 간절히 구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원수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자신을 거짓으로 몰아세우고 모함하고 자신을 향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다윗은 악을 토하는 자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얼마나 그 속에 악이 가득했으면 그 악이 막 넘쳐나서 입으로 막 토해내듯이, 악이 막 흘러나오듯이 막 퍼져가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마음의 절망과 또 다급함, 또 좌절이 넘치겠습니까?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싶지만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이 현실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처절한 상황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신의 신세,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게 해달라고 하는 다윗의 소원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곳에서 거하면서 그 안에서 평화롭게 기쁘게 감사하며 살게 하는 그 날이 다가오기를, 그 날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더 이상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성전에 평생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소원은 참 재밌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구했던 그 한 가지 소원은 그가 처했던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고난이 없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했지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시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곧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자신을 치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들, 그런 소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소원은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소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다윗이 가장 소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의 도망자의 삶은 끝이 나야 되는 것이었죠.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구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한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다니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무사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해결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소원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기도 모임에서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건강이나 재정의 어려움들이 없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학업을 잘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런 문제들,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요? 왜 건강해야 하고, 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야 하고,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자녀들은 성공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어야만 답답한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되어야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살 수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되어야 고난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죠. 물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가 구하듯이 우리 어려움들이 없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때, 절망이 사라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건강해져서 주일마다 산으로 들러 눌러 다니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게 되었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가 구했던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게 되는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풀리는 문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소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더 넓혀서, 우리의 소원을 더 넓혀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시며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소원만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하는 소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석삼조로, 일석십조로 하나님의 크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또 한우물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들은 제일 좋은 패를 숨기고 가장 마지막에 극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 패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패를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주었는데 다른 어떤 것이 뭐가 아까웠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줬는데 다른 것이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숨기고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거짓말 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줬다는 말은 그 이외의 것은,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 이외의 것인데,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것은 그 이외의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그래서 그것을 누렸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이외의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마음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시편 52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삶을 소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구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를 구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소원을 구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